확인하시고 기쁨으로 기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11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1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집중하기 위해서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곧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낫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11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라는 말씀 제목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백처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 고백이 정말 진실되게 터져나올 수 있도록 계속 여호수아서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의 모든 왕들을 다 진멸한 후에 이제 이스라엘이 점령한 그 땅의 경계선을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같이 온 땅과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 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갈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호와의 군대가 드디어 가나안의 온 땅과 산지, 평지 할 것 없이 다 점령하였습니다. 그 경계가 17절에 보면 한락산에서 헤르몬까지 이르렀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락산은요, 가나안 남쪽 가장 끝에 경계된 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헤르몬 산은 이 가나안 가장 북쪽의 경계선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우리도 우리나라 한반도 전체 빠짐없이 다 이렇게 표현할 때 한라에서 백두까지 이렇게 말하면 우리 빠짐없이 다 이렇게 포함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을 일컬을 때 한락산에서 헤르몬까지다 말하면 가나안 남쪽 끝에서부터 북쪽까지 전부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자, 이제 비로소 여호와의 군대가 한락산에서 헤르몬까지 그 모든 경계 안에 있는 땅이든지 산이든지 뭐 골짜기든지 평지든지 다 점령해 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복된 주일에 함께 생각해 볼 것은요, 과연 이 한락산에서 헤르몬까지 모든 땅을 다 점령하는데, 도대체 이 전쟁이 끝이 나는데 이 싸움이 끝나기까지 도대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을까? 이 문제를 함께 우리가 나누고 기도해 보기 원합니다. 18절의 말씀에 보면 이 전쟁이 끝나기까지 이만큼의 시간이 걸렸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우리 18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자, 정확하게 시간을 딱 몇 날 며칠이라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이 싸움이 시작되고 이 싸움이 끝날 때까지 그 시간이 오랜 시간이 걸렸다. 성경은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가르쳐 주기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또 주일 설교를 묵상하면서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 오래되었구나, 이 성경의 짧은 한 구절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오늘 가정에서 또는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또 교회에서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한 가지로 오랫동안 수많은 싸움들을 해나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한 구절의 이 귀한 말씀이 소망이 되고 정말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을 주님이 부어주셔서 오늘 붙잡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면, 또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싸움을 하게 되는데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오랫동안 긴 시간 동안 반드시 싸워야 할 일들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모든 고난이나 모든 문제나 저와 여러분의 모든 바람이,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약속이 오늘 당장 눈 깜짝할 사이에 성도들 안에 우리 삶 속에 다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저도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나 평생을 교회 안에서 자라나면서 또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부분이 정말 마음속에 답답하고 마음에 괴로움으로 다가왔던 적이 있습니다. 때로는 예수님께 너무나 화가 나서 따지고 또 성냈던 적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안에 이제는 좀 해결될 만도 한데, 이제는 좀 끝날 만도 한데 왜 이토록 오래 싸워야 합니까? 라는 그런 수많은 싸움들이 성도들 안에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 마음에 괴로움으로 다가왔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도 천지를 창조하셨고요, 예수님에게 다가가 옷깃만 스쳐도 모든 병이 다 낫고요, 손가락 까딱 하나만 하셔도 모든 일을 못하실 것이 없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의 자녀들의 삶인데, 왜 이토록 우리 안에는 오랫동안 끊임없이 싸우고 또 싸워야 하는 일들이 존재하는 것일까? 어떤 부분은 결혼하면서 지금까지 사랑 한번 못 해보고 서로 그렇다고 이혼도 못하고 매일매일 전쟁과 같이 부부싸움을 오랫동안 성도들의 가정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할 수 없는 재정적인 싸움을 아주 오랫동안 지속해온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남편 하나, 애들 아빠 하나, 그 영혼 하나 구원하기 위해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싸우신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처럼 개척교회 목사님들, 성도님들 많은 욕심도 없고 그냥 성도 한 명,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 사람 한 명, 그 한 사람 전도하여 교회로 인도하기 위하여 오래 싸워온 개척교회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떤 청년들은 일자리 하나, 직장 하나 구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오랫동안 쌓아온 이 땅의 청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결혼할 배우자, 정말 멋진 가정, 예수님만 믿는 가정 만들고 싶은데 그 일을 위하여, 배우자를 위하여 기도하며 쌓아온 청년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끊어지지 않는 죄, 정말 이기고 싶은데, 정말 승리하고 싶은데 다시는 이 죄책감에 시달리고 싶지 않아서 죄와 싸워 이기기 위하여 오랫동안 싸웠는데 번번이 실패하는 경우도 봅니다. 어떤 어린 학생들은 낳아주신 부모님, 길러주신 부모님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해서 어렸을 때부터 지금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님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 마음의 괴로움을 붙잡고 싸우는 자녀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떤 누군가는 갑자기 큰 병에 걸려서 그 병과 오랫동안 싸운 그리스도인들이 저희 주변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 싸움이 오랫동안 되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오랫동안이라는 그 단어가 히브리어로 살펴보면 그 의미가 더 풍성하고 더 깊습니다. 라브라는 히브리어가 사용되는데요, 이 라브라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먼저 양적으로는요, 풍성하다, 많다, 충분하다, 이런 뜻입니다. 또 시간적으로는 아주 길다, 그런데 그 시간이 점점 증가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적으로는요, 대단하다, 너무 크다, 엄청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아마도 저와 여러분은요, 앞으로도 풍성하게 넘치도록 아주 많은 싸움을 오랫동안 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보다도 어쩌면 아주 길게 더 오랜 시간을 싸워야 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 싸움은 누구한테 말하기도 어렵고, 누구한테 말하자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도 모를 정도로 크고 엄청나고 위대하고 대단한 싸움들을 우리는 아마도 예수님 때문에 더 해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왜 우리 삶 속에는 아주 오랫동안 풍성하고 더 길고 긴, 그리고 엄청난 싸움들을 주님께서 왜 이토록 허락하실까?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도대체 누구와 싸운 지가 오랫동안 되었습니까?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자, 누가 오랫동안 싸웠죠? 왕들과. 그러니까 부부싸움의 상대는요, 남편이 아니고 아내가 아니에요. 재정 가지고 싸우시는 분들은요, 싸움의 상대가 돈이 아닙니다. 자녀들과 트러블이 있는 사람들은 자녀가 싸움의 대상이 아니고요, 우리 이 땅에서 왕 노릇하고 주인 노릇했던 그 존재와 가치들과 우리가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온 세상 모든 땅의 주인은 여러분 누구십니까? 하나님 한 분이시죠.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온 세상과 온 땅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여호수아가 정복하려고 하는 이 가나안 땅의 주인도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가나안 주민들도 그 땅의 주인이 아니었고요, 이제 이 땅을 정복하여 기업으로 분배받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땅의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나안의 주인이셨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땅을 더럽힌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님이 마땅히 쫓아내실 권리가 있다는 거고요,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훈련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온 당신들의 백성들에게 이 땅을 맡기실 권리가 있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땅의 주인이신 이 하나님의 모든 땅의 주인이신 이 하나님의 왕의 자리, 그 주인의 자리를 다 빼앗고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가나안 땅은요, 특별히 왕이신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아 수많은 왕들이, 수많은 가치들이 왕 노릇하고 주인 노릇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그런 가나안 땅들의 왕들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땅에서 우리 삶 속에서 진멸하고 몰아내기 위한 싸움을 아주 오랫동안 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곰곰이 묵상해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오래된 싸움을 시작하게 될 텐데, 그 싸움의 시작, 그 싸움의 원인, 내 삶은 왜 이렇게 전쟁과 같지?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오늘도 싸우고 살지? 우리 직장은 왜 이렇게 쉴 날이 없지? 나는 왜 다른 사람들은 편안히 살지 못하고 오늘도 왜 이렇게 싸우고 또 싸우고 살아야만 하지? 그 시작과 그 원인이 무엇이지요? 끝난 줄 알았는데, 잊은 줄 알았는데, 이긴 줄 알았는데, 불현듯 또다시 그 문제가 톡 튀어나와서 내가 그 문제 붙잡고 울며 불며 씨름하며 주님께 나와 해결해 달라고 싸우는 이유가 뭐지요? 그 싸움의 시작은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 알기 전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 전에 우리 삶 속에는요, 너무나 수많은 왕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고 수많은 가치들이 주인 노릇했다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요, 세상에 자랑하는 것들이 왕이 되고요, 세상에 섬기는 그 수많은 우상들이 우리가 예수님 알기 전에 우리 삶 속에서도 똑같이 왕 노릇하고 주인 노릇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 문제로 오랫동안 씨름하며 싸우고 있다. 여러분, 그 부모에게 자녀가 왕 노릇해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돈 문제로 오랫동안 싸우고 있다. 사실 그 마음속에는요, 오랫동안 아니면 지금도 돈이 왕 노릇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싸운 지가 오래되었다. 사실 남편이 그 아내가 그 가정의 주인 노릇, 왕 노릇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싸움은 지금도 오랫동안 지속될 뿐입니다. 교회 목사님의 문제가 드러나 교회가 다투고 갈라지고 분열되어 교회가 오늘도 싸우고 있다면, 사실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왕 노릇했기 때문에 그 왕을 바꾸기 위한 싸움은 오래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요즘 가정 예배 드린다고 아주 전쟁처럼 싸우는 집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우리가 가정 예배 별 관심 없다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저마다 가정 예배 어떻게 드리지, 우리 애들 어떻게 예배 드리게 하지, 다들 주님의 그 역사로 가정 예배가 시작됐어요. 얼마나 고소한지 모릅니다. 저는 태어나서 계속 가정 예배 아빠가 시키고 엄마가 시키고, 제일 싫은 건 6살 7살인데 너 목사 될 거라고 가정 예배를 저한테 읽으라고 하고, 누나들은 왜 이렇게 늦게 읽냐고 막 그 구박을 제가 엄청 받았는데, 여러분도 이제 그 구박에 들어오신 거를 축복합니다. 이제 가정 예배 우리가 관심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맨날 싸운다는 거예요. 맨날 예배 시간이 아슬아슬하다라는 소식을 많이 듣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이제 예배 시간 따로 드려야 되니까 온라인 예배 드리는 줄 알았는데 문 열어보니까 침대에 누워서 막 유튜브 보고 있고, 막 쓸데없는 막 먹방 보고 있고, 그래서 자녀들 갔어요. 남편이 믿지 않아서 막 조마조마하면서 이제 텔레비 딱 켰더니 그렇게 잘 자던 남자가 예배 시간에 딱 일어나서 채널 딱 돌려버리고, 혼자 믿는 청년들은 방에서 화장실에서 가족들 눈치 보면서 너 요즘에도 교회 다니는 거 아니지? 요즘 큰일 난다, 코로나 시대 속에서. 그런데 청년들은 눈치 보면서 예배하며 싸우고 있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일 때문에 많은 가정들이 몸살을 앓고 힘들고 있습니다. 싸움이 계속된대요.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일들이 왜 이렇게 싸움이 되고 전쟁과 같죠? 여러분, 고작 1년 됐어요. 1년. 그동안 평생을 가정에서 온 식구들이 모여서 왕이신 예수님께 예배하는 시간들이 없었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우리 모여서 왕이신 예수님 예배하자, 그렇게 가정의 주인을 바꾸는 일이 어떻게 한순간에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 일은요, 힘들고 어렵고 싸워야 되고 오랫동안 우리가 싸워내야 될 일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왕에서 구원하는 시간들이요, 한순간
단 한 번에 짧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아마 하시고자 하셨다면 바로 왕 그냥 손가락으로 꾹 눌러버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끌어 나오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왕을 바꾸는 일은 하나님도 오랜 시간 걸리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그마치 400년을 넘게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보내신 후에도 단 한 번의 재앙으로 바로를 싸워 이기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바로의 마음을 더 완악하게 끝까지 완악하게 하셔서 바로에게 10가지 재앙 다 받게 하신 후에 하나님은 오랜 싸움을 끝내셨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가장 기뻐하는 홍해를 가르는 사건도요, 단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교회 학교에서 또 영화로 너무 많이 보아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쫙 내미니까 그날 하루아침에 홍해가 쫙 갈라지는 그림을 상상하는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왕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홍해를 가르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밤새도록 싸우셨어요.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바로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나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하나님이요, 바로와 왕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막아 놓으시고 모세가 손을 뻗게 하신 그 순간 하나님은요, 밤새도록 바람을 불게 하셨어요. 오랫동안 바람 불게 하셨어요. 처음에는 좀 실망스럽다고요. 하나님, 교회 학교 배운 거 다른데요, 영화에서 본 거 다른데요, 날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라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면 그냥 멋지게 한 번에 홍해 쫙 갈라주시는 하나님을 저는 멋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말씀을 보고 점점 묵상해 보니까 나를 위해 밤새도록 오랫동안 싸우신 하나님이 저는 더 좋더라고요. 내가 뭐라고 나를 위해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 쉬지도 못하시고 밤새도록 오랫동안 싸워주시는 하나님이 저는 더 인격적으로, 저는 더 저에게 친밀하게 다가왔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위해서 가짜 왕 노릇하는 그 주인을 바꾸는 일에 하나님도 이토록 오랫동안 싸우셔서 해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인 바꾸는 일입니다. 왕 바꾸는 일입니다. 이제 이전에 내 삶 속에서 왕 노릇했던 나, 수많은 가치들, 우상들, 내가 예수님보다 더 좋아했던 거 다 진멸하고 몰아내고 진짜 내 삶의 주인이신, 날 창조하시고 날 구원하신 그 왕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일입니다. 진짜 주인이 들어오려고 하니 가짜 주인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발악할 수밖에 없어요. 안 나가려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 가짜 주인들을 쫓아내는 싸움은요, 오랫동안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상상을 해보세요. 이제 교회가 끝나고 집에 돌아갔는데 현관 비밀번호를 띡띡띡 눌렀는데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어요. 계속 눌렀는데 안 돼요. 화나요? 열받아요? 짜증나요? 화나고 열받고 짜증나죠. 내가 치매가 걸렸나? 그래서 계속 눌러봤더니 안 열려. 근데 안에서 소리가 들려요. 막 우당탕탕 막 노래 부르고 막 뛰고, 그래서 도둑이 들었나 보다. 그래서 이렇게 경찰에서 문을 따보니까 처음 보는 사람들이 아주 집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거기서 막 뛰어놀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오라고 할 거잖아요. 내가 주인인데, 경찰 아저씨 내가 주인인데 이 사람들 누군지 몰라, 나가라고 해주세요. 근데 그 사람들이 뻔뻔하게, 내가 주인이에요. 비밀번호 내가 알아요. 여기 우리 집이에요. 이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진짜 주인이신 여러분을 나가라고 막 오히려 막 싸우자고 덤벼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때 이거 쉽지 않겠구나, 이거 시간 꽤나 걸리겠구나, 오늘 교회 갔다 와서 피곤한데, 오늘 합창 연습해서 피곤한데 오랫동안 싸우기 싫으니까 그냥 너 가져라. 이런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 이러고 돌아설 사람 바보 아닙니까? 때론 우리의 삶의 주인을 바꾸는 싸움은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이 싸움 너무나 버겁기도 하죠.
아니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내 마음속에 이것도 담고 저것도 담고 이것도 가지고 예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사람 용서도 안 하고 즐길 것도 즐기고 그냥 사람들 싸우지 않고 그냥 편하게 사는 것 같잖아요. 왜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나는 이토록 죽어라고 싸우며 살까? 그러나 어떻게 우리 삶의 주인, 진짜 주인이 들어오고 가짜 주인을 몰아내는 이 싸움을 우리가 어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뭔가 해결이 잘 안 돼요. 뭔가 계속 손에 잡힐 듯이 하는데 무언가 자꾸 어긋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래도 나는 예수님 믿고 기도하며 그 싸움을 어떻게든 끝내려고 해요. 그 싸움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안에 거하고 계신 증거예요. 예수님 잘 믿고 오늘 우리가 기도한 말씀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율법을 따라 형통한 길을 가고 있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주인을 바꾸는 싸움, 왕을 바꾸는 싸움은 다 진멸할 때까지, 오늘 말씀에 모든 왕을 다 진멸할 때까지 끝나지 않는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싸우고 있다면 축복받으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가족분들 보시면서 한번 축복해 주세요. 아, 싸움 중이셨군요. 이렇게 한번 축복해 볼까요? 자, 시작. 네, 여러분 우리 다 싸우고 있어요. 지금 그 안에서 예수님 주인으로 바꾸려고 그렇게 싸우고 있는데 괜히 걷다가 나랑도 싸우자 이렇게 괜히 더 큰 싸움 만들지 말고 저 영혼도 주님 안에서 싸우고 있구나. 여러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도 싸움 중이고요. 남편도 알게 모르게 예수님 믿는 아내 때문에 지금 싸우고 있는 중이고요. 부모님도 자녀들 때문에 더욱 예수님 안에 싸우고 있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이 오래된 왕을 완전히 바꿔내는 싸움, 우리 안에 수많은 왕들을 다 진멸하는 싸움은 도대체 언제 맞춰지는가? 23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 전쟁이 그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오래된 싸움이지만, 오래 지속되지만 모든 왕들을 다 진멸하고 반드시 전쟁을 끝날 날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도대체 언제인가? 그날을 어떻게 앞당길 수 있을까?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즉 이 성경의 말씀,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율법의 말씀에 여호수아가 뭐 할 때? 순종했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은 순종함으로 그치게 된다는 겁니다. 전쟁은 순종하면 멈추게 된다는 겁니다. 이 공식을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시작할 때부터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주야로 주의 율법을 묵상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주의 말씀들을 잘 지켜 행하라. 순종하면 전쟁은 그친다는 겁니다. 자, 이 공식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가르쳐 주시기 원하시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거 처음 들어보신 적 없죠? 아, 순종하면 되는구나. 그런데 우리가 공식은 아는데, 성경 속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건 아는데, 아, 순종이 얼마나 좋은지는 아는데 잘 안 되니까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쓰셨냐? 오랫동안 순종의 연습을 하는 삶을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요, 이 전쟁은 순종하면 그친다, 이 공식 한번 가르쳐 주시려고 했다면 이 싸움은 오래 지속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요, 창세기가 시작될 때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계속 가르쳐 주셨어요. 자, 전쟁은 순종하면 그친다, 이것 하나, 공식 하나 가르쳐 주시려고 하셨다면
요단강 건넜을 때 전쟁 그쳐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했을 때 순종했잖아요. 그러면 그날 전쟁 그쳐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전쟁 끝나고 모든 왕들을 다 진멸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께서는요, 이 순종한 소식들을 온 땅에 다 울려 퍼지게 하셨어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넜다는 소식, 여리고성을 건넜다는 소식, 온 세상을 다 듣게 하셔서 그들의 간담이 서늘해지고 그들을 두렵게 하여 라합처럼, 기브온 주민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달려와서 나 좀 살려달라고 나의 생명을 맡기며 화친을 구하는 일들을 하나님도 충분히 하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요단강 순종 후에도요, 여리고성 순쟁 후에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움을 오래되도록 일하신 분은 누구신가?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19절 2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곳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여러분, 이 싸움 오래되도록 지금 누가 하셨다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기브온 족속 외에 모든 가나안 땅의 왕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지 않으셨다면 다 쫓아와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역사도 주님께서 하실 수 있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완악하게, 그래서 또 싸우러 오고 또 싸우러 오고 또 싸우러 오고, 이제는 그만 싸우나 그랬더니 저쪽에서 더 완악한 자가 또 싸우러 오고, 여리고성 싸우는데 또 아이성 오고, 이쯤 됐나 했더니 또 가나안 남쪽이 연합해 오고, 이쯤에서 됐다 싶었는데 더 센 하솔 왕이 또 모든 왕들을 연합하여 또 싸우러 오고, 싸우고 이 오래된 싸움은 사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싸워 보시기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전쟁은 순종하면 그친다, 이 성경 속의 공식을 가지고 오랫동안 살아보기 원하셨어요. 승리도 해보고 쓰라린 패배도 경험해보면서 전쟁은 순종하면 그친다, 이 말씀 붙잡고 오랫동안 실제로 경험해보고 부딪혀보고 깎아져보고 고민해보고 울어보고 슬퍼해보고 괴로워해보고 기뻐해보면서 오랫동안 살아보기를 지금 원하셨다는 겁니다. 즉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사 오래된 전쟁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서 정말 원하신 이유는 성경 속의 순종이 우리 삶 속에 순종함으로 드러날 때까지 주님은 이 일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오래된 이 순종의 싸움을 통해 정말 순종밖에 모르는 사람, 이 오래된 싸움을 통해 정말 순종하는 것밖에 모르는 사람, 그래야 이 땅 막힐 것 아닙니까? 그래야 가나안 사람들에게 빼앗은 땅 우리에게 마음 놓고 하나님께서 맡기실 것 아닙니까? 순종해야 가나안 사람들처럼 안 살 것 아닙니까? 순종해야 가증하게 살지 않을 것 아닙니까? 순종해야 땅이 더럽고 역겨워서 우리를 다시 토해내는 일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하자, 그럼 전쟁이 그친다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오랫동안 살아내서 성경 속의 순종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순종함이라는 행함으로 드러나길 원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하셨어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외에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했던 그것과 하나님의 싸우셨던 그 모든 싸움은, 그 전쟁은 창세기 때부터 아주 오랫동안 지속된 싸움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전쟁을 다 끝내기 위하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왕들, 이 주인들 우리 마음속에서 다 십자가에서 못 박고 다 죄로 다 죽음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한순간에 죽지 아니하셨잖아요. 예수님도 밤새도록 숨을 거두시기까지 죽음과 죄와 우리를 짊어지고 예수님은 오랫동안 싸우셨습니다. 그 오랫동안 십자가에서 달려이신 시간 동안, 그 오랜 고난의 싸움 동안 예수님은 무엇을 배우셨는가?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예수님도 이 오래된 싸움을 끝내는 시간 동안 순종함을 배우셨다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순종이라는 단어, 율법 속에 수도 없이 기록된 순종이라는 단어, 사람들이 말로만 떠들고 사람들이 귀로만 듣고 사람들이 모양으로만 알았던 그 순종을 예수님은 오래된 이 십자가에서 싸움을 통해 순종은 이런 거야 라고 순종함으로 나타내셨고요. 그 온전한 순종함을 배우는 사람들에게 이제 영원한 구원의 시작, 구원의 이유가 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오래된 싸움을 통해서 순종함만 배워낸다면요, 이 싸움 정말 영광스러운 싸움입니다. 왜? 영원한 구원의 시작이 되니까. 한 집사님이 남편을 구원하기 위한 남편의 영혼을 살리기 위한 싸움이 오래되었습니다. 하루는 목사님, 이쯤 했으면 남편의 마음이 좀 누그러질 만도 한데요, 우리 남편은요 더 고집이 세져요. 우리 남편의 마음은 더 완강해져서 속상해 죽겠어요. 이 여자 집사님의 삶을 들어보면 이런 아내가 없고요, 이런 간땡이가 부은 남편이 없어요. 어떻게 집사님한테 그래요? 집사님한테 착한 집사님 그렇게 화나고 성질내지 아니하고 그렇게 남편한테 주님의 말을 순종하는데 남편이 좀 바뀌어야죠. 이런 마음이 저 안에도 막 울컥울컥했습니다. 이쯤 되면 남편도 못 이기는 척 교회 한번 와준 말도 한데, 이제는 교회 갔다 오라 마음 편에 보내줄 만도 한데 속상해하는 그 집사님의 마음이 너무나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눈으로는 속상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집사님을 너무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집사님에게 성경으로 지식으로 배우는 순종이 아니라, 단어 속의 순종이 아니라 정말 순종하게 하시고 계시는구나. 일체의 순종함을 배우게 하시는구나. 이 집사님을 통해서 그 가정이 너무나 복된 가정 되었구나.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오래된 싸움을 통해서 시작될 때 율법으로 가르쳐 주신 그 성경 속의 순종을 이제 순종함으로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땅을 기업으로 맡기기 시작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오래된 싸움이 있으십니까? 축복받은 겁니다. 그 싸움은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주인들, 모든 왕들을 다 진멸하는 영광스러운 싸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래된 싸움이 있으십니까? 정말 축복받은 겁니다. 여러분은 성경 속에서 말로만 듣던 순종이 아니라 오늘도 일체의 순종함을 배우고 또 배우고 또 살아내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때가 우리의 전쟁이 다 그칠 때입니다. 오늘도 순종함을 가르쳐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싸움을 힘들고 어렵고 버겁게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 순종하는 사람 만들어주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귀한 뜻으로 오늘도 그 오래된 싸움 속에서 일체의 순종함으로 살아내시는, 그래서 그 전쟁이 그치는 날 나 순종함 배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 붙잡고 봉헌 찬양, 우리 꽃들도 구름도 우리 함께 찬양하고 주님께 예물 봉헌해 드리고 제가 축도함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가 머자나 열매 맺히고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에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라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에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 은혜의 주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내 왕의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한다는 이유로 오늘도 오랫동안 싸우고 또 싸우는 거룩한 성도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모든 왕들을 다 진멸할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 싸움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눈으로 언제까지 싸워야 합니까? 지치고 힘들 때가 있지만 언제 이 일 끝나는 겁니까? 마음에 고민될 때도 있지만 우리는 이 시간 동안 성경의 그 순종이 이제 우리 삶 속의 순종함으로 드러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이 싸움이 그치는 그날 하나님 순종만 하는 사람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정말 순종하지 않았던 내 삶을 변화시켜서 말씀에 순종만 하는 사람 되기 위한 그 하나님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님의 간절한 마음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원하옵기는 아버지 이제는 순종하게 되어 그치기 원합니다. 지치고 힘든 마음도 위로할 수 있도록 그 그치는 날들이 속히 오게 하셔서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만 찬양하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재정들 그 재정의 싸움을 끝내는 마음으로 아버지 주님께 온전히 바치어 드립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들마다 아버지 재정의 싸움에 승리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마음을 구별하여 드린 손길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재정적인 문제 안에서도 언제나 주께 순종하는 복되고 귀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아들 아낌없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래된 싸움 그치고 온전히 순종함을 배우게 될 우리 성도들과 그의 자녀들과 그들의 직장과 모든 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